지금 마지막 때 말세 시대라 그랬고 많은 재앙과 징조가 일어나고 우리 말씀 배웠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를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그냥 멸망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끌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났던 시대가 요시야 시대고 요시야 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1장 1절 말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형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후사의 아들이었더라. 구약에 보면은 39권인데 앞에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가운데 시가서가 들어있어요. 그럼 요 선지서가 17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 보통은 그냥 누구하고 선지자 누구 이렇게만 말해요. 또 거기서 부연된다면 누구의 아들에서 5분만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일하게 스바냐 선지자는 족보가 4대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외에 현손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스바냐는 왕손이에요. 히스기야의 같은 계열이에요. 왕손인데 히스기야 왕 때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잘 믿었어. 여러분 알잖아요. 아수르를 쳐부쉈어 기도로. 또 병이 들었을 때에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은 겨. 병을 보고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고 15년을 연장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잘 믿었어요. 잘 믿는 왕이었어요. 또 그 나라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셔서 모든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쳐서 성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곡간이 가득 찼어요. 그랬을 때 저 신흥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셔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됐고 이 작은 나라가 저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받아서 곡간이 가득가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은 것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서 사실을 다 자랑하는 거야. 곡간을 열어놓고 그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전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문 안에 가득 찼습니다. 막 자랑한 거야.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다 자랑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왕이셔 무엇 말했습니까? 다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다 자랑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네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네 후손들은 다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는 신정국가니까 선지자가 말을 해야 왕이 통치하는 선지자가 위에예요. 그 당시는. 그럼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 당시에 맞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하고 내 가슴이 찔려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대. 저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반응이 잘 일어나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스위치 늘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찬양 예배가 이 예배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다 여러 믿음 좋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는 거야. 자녀가 망한다는데 자손들이 다 환관이 된다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좋습니다. 괜찮아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까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믿어. 나 축복받으면 돼.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상 자자손손 여기 같이 히스기야 때문에 지금 4대가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에요. 지금 여기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손 네 번째 4대의 스바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멸망하고 싶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해서 스바냐를 딱 세운 거야.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뭐하라? 순김을 얻으리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지 아니하여도 나만 하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2, 3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꽃을 태워봐라. 마지막 때에 불꽃을 태워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우리 전 세계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와요. 환란이 와요. 온 나라가 다 가물어요. 이상기온이 와요. 가는 데마다 불길로 막 산불 무슨 불 난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세의 징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서워하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럼 그런 징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바냐와 같이 다시 우리의 가슴에 불꽃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에서 중요한 것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시야에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예요. 15년 연장받아서 난 늦둥이가 므낫세예요. 늦둥이를 잘못 키워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됐는데 이 또 오래 살아서 55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어떻게 되냐? 다 우상을 생기는 거예요. 바알 여기 나왔나? 뭐 바알신, 금을신, 뭐 밀곰신, 뭐 온 나라가 다 신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나라가 다 주술과 무당신을 날린 거야. 억대에 작두숨이 안 나오나 억대에 굿이 없나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지금만 징조를 한번 따져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영안이 활짝 열린 분들은 이 영적인 혼란한 것을 느껴질 거예요. 영적으로 확 뜨인 분들은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징조가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무릎이 저절로 끓여줘야 돼요. 내가 소름이 바짝 끼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암몬 이 네 나라가 아몬이 57년 동안 나를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부터 6절까지 진멸, 멸절, 진멸, 멸절이 7번이 나와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의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진멸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심판은 똑같은 심판. 모든 피조물까지 다 진멸,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도 진멸, 여기도 진멸, 멸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진멸, 멸절 그래요. 앞에 아침 1분 나왔지만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준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4대에 있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멸절의 시간, 진노의 시간, 진멸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영적 민감성과 긴장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살하니라. 57년 동안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진멸하게 멸절하게 만들었는데 바알신을 섬겼어요. 또 뭐예요? 그마림이라는 신 섬겼어요. 또 그마림이라는데 이 가짜 선지자들이 다 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어떻게 됐어요? 바알신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늘 얘기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오는 건데 다른 방법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오셔서 교회 와서 내가 돈 벌어야지, 축복받아야지, 이거 바알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찾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목사도 찾지 마시고 어떤 것도 찾지 마시고 오직 내가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서 내가 혼신을 다 태워드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럴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이런 신이야 바알. 아담이 신 크게 세워놓고 절하는 거 계속 뭐야? 바알 신은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 방법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늘의 복이 내게 오는 건데 여기다 또 계속 절하는 거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란 말이야. 온 나라를 57년 동안 만들었는데 신이 그 말임이라는 신. 5절 말씀. 또 지붕에서 하루의 목표를 경배하는 자 경배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거든. 말감은 밀곰이라는 거. 곰신이에요 곰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 점성술이 발달됐으니까 별 보고 맨날 비는 거야. 우리 뭐 보고 빌어요 추석 때? 달 보고 빌잖아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 안 나와? 아무리 달과 해와 별이 있어도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피조물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늘의 복이 우리가 오는 건데 이거 잘못하는 거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이나 그냥 빌로 오는 것은 여기같이 바알신, 금오신, 말감이 될 수가 있어요. 대상은 다르지만 다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면 나는 없고 누가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이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서 딱 버티고 있어 내가 나 누군데 그럼 하나님 임재하시 안 하셔? 안 만나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예요. 예수님이라는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동기화된다고 배웠잖아요. 하늘의 복이 내게로 옮겨오는 거. 동기화되는 거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 멸절 7번이나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합니다. 유다 내가 정확히 말하는데 너희들 나 배반했지. 하나님 배반했다는 거예요. 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딴 거 따르거든. 아까 바알 밀곰 금오시신 다 믿었잖아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 어떻게 나? 멸절 싹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한번 돌아봐 봐요. 기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다 기도에 없어졌어요. 통성 기도하면은 비말 날아간다고 찬양 못하게 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예배의 요소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으로 흑암의 것을 멸해야 되고 말씀이 던져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로 찾고 찾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 요소 3개가 없는데 설교만 던진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목사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찬양이 없으면 여러분요 사단의 견고한지 파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가서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내가 설교해서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던져드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귀에 간질간질하는 얘기 할까요? 그건 설교요.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해주고 조미료 타고 설탕 타고 그런 설교는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말씀 그대로 던져드릴 때 여러분의 받을 만한 자에게 말씀이 굴러가서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 파손된 성도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같은 껍데기에 갇혀있는 이 탈피가 되지 않는 성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껍데기 모양 껍데기에 갇혀있는 애벌레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탈피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멸 멸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에 갇혀있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교화하는 거예요. 너 유다 백성 정확히 찌르는 거야. 너희들 나 배반했고 나 믿지 아니했고 따르지 아니했고 기도하지 아니했고 구하지 않았다. 내가 멸절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인격적으로 쭉 왔다가 교양으로 왔다가요. 한 번 갖고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찾고 구해도 못 만나는 시대인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한 번 가서 물 찍어 바르고 하는 거 이게 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저 유다와 같이 진멸의 시대인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오늘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7 보면요. 자기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톱으로 켜서 죽여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도 왕족이거든요. 삼촌뻘 돼요. 그런데 뭘 하냐? 톱으로 켜서 죽여요. 누가? 조카가. 그게 얼마나 악해요. 우상이라고선 다 만들어 놓고 온 날 다 망해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요번 장애라고요. 그러면 그건 내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복덩이다 부르셨어요. 여러분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이 잘 믿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복덩이가 됐어요.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럼 거기가 근원이 돼야 돼. 그럼 그 근원을 통해서 다음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복덩이만 된 거야. 나 복덩이야. 나 예수 잘 믿어. 나 응답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능력이 있어. 여기까지만 한 거야. 그럼 다음 세대니까 나 괜찮아. 나만 살면 된다는 거야. 우리 이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싸움이라 생각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돼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증인되는 삶을 사셔서 마지막 때 질멸의 대상, 멸절의 대상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너만 잘 믿어도 되는데 도둑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다 빼앗기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도는 4개의 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명자가 똑같아요. 생명 명자예요. 생명과 계명과 사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신 생명으로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되고 주신 생명으로 사명 감당하는 데 살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명을 얻는데 목사님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죽었다느냐는 안 믿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이 없어요. 육과 혼만 있어요.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영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생기를 부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생명 주신 것은 날숨과 들숨을 쓸 수 있는 이 생명체는 뭐예요? 말씀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음성이잖아, 말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연결해야 돼요. 내 생명을 사명 연결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 지금 성도들 한 20명을 아침 8시, 11시 예배, 2시 제자훈련까지 하면은 5시, 4시, 6시에 끝나요.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해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신나잖아요. 그게 싱싱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요. 이걸 피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뛰어들으세요. 나를 싱싱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내 생명을 말씀 지키는 데 사용하시고 내 생명을 사명 감당하는 데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게 이것이 목양이야. 우리가 목양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묶어놓고 뭐 부족해 저도 마찬가지죠. 몸도 약한데 하루 종일 내가 할 이유가 있겠어요? 왜? 여러분들 더 싱싱하게 만들려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많은 열매 맺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생명이 더 싱싱해지길 바래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과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내가 찾아보니까 나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이고 선교회 장에 가서도 예수님이고 쫓겨나면서도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엉덩이 39대씩 5번 맞았어요. 또 전도했다고 또 저 축사했다고 쫓겨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감옥행해요. 바다에 파선도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메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일지라도 재앙이 올지라도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매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매일지라도 내 육은 복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때 진멸하지 않는 것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아라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 성제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들이 제기능하지 아니하고 숨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나와서 사도로서의 제기능하라 이 뜻이에요. 이 컵은 컵으로서 제기능해야 평강인 거고 이 컵은 이 컵으로서 일을 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 하세요 여러분들. 나 편하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요. 정확한 평강은 각자의 그릇대로 만드신 대로 제기능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책망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기능한 성도가 되셔서 뭐하라?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하라 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뭘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진멸의 대상이지만 요시아에게 기회 한번 주는데 어떻게 했느냐? 본문 말씀 22장 스바냐가 8살에 왕이 돼서 16년 통치를 26살 때에 스바냐가 어떻게 해요? 요시아 왕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해요.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됐어요? 율법서가 발견돼요. 성경책이 지금 말하면. 근데 그것을 옛날에 읽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서기관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된 이 누가? 사반이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맹숭맹숭해서 여러분 안 그렇지만 우리 이 요시아 왕 때는 성경 율법책을 사반 서기관이 읽는데 그 순간에 모든 백성이 짐승들까지 다 떼기 잡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자복 역사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 자복한 사람들만 숨김을 얻으랴. 숨김이 아까 400장 찬송이에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세요.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고 고난 올 때 누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누구 의지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숨김을 얻는 거예요. 불길이 막 하마가 봐도 전쟁이 일어나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숨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숨김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요시아 왕이. 두 번째가 6월절이 회복된 거예요. 6월절. 그동안 끊겨있던 6월절, 57년 동안 끊겨있던 6월절을 누가 회복시키느냐 하면 요시아 왕이 시작하는. 6월절은 뭐예요? 6월절 피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야. 구약이니까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어린 양의 피 6월절 예배가 시작된 거야. 온 백성이 온 짐승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아 왕 때 다시 불붙는 불타오르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요시아 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 당시 그 다음 왕들이 못해서 여호와스 3개월 왕 여호와김 시드기야서 20명의 왕이 마치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려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키워드 드릴게요. 오늘 말씀하시는 족보 4대까지 말씀하신 4대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4대 5대 조상신 무슨 신 잔뜩 성겨놨어요. 그 제약을 어떻게 해요? 진멸의 대상이고 멸절의 대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요시아 왕같이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숨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